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함께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우리 가정생활 두 번째, 또 사회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으면 참 어둡고 깜깜한 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유독 지난 한 주간에는 한 운동선수였죠. 철인 3종 운동선수가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안에서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또 며칠 전에는 또 서울시를 이끌어가던 한 또 정치인의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해서 아이가 또 그렇게 사망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스포츠 분야에서의 이런 가혹행위랄까 이런 일들, 또 그동안 아동에 대한 학대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죠. 문제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이렇게 사람이 한 명 죽어나가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평소에는 그런 것들을 다 방치하다가 누군가 죽어야만 관심을 갖는 이 세상이 참 비정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죠. 이런 일들이 사실 사회에는 있는데 지금은 또 떠들썩한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혀지고 마는 것이죠. 문제는 문제로 여전히 그냥 덮은 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타까움이죠. 그러면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이런 학대가 일어나고, 또 즐겁게 생활해야 할 직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이런 공동체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고민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대가 아니라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과 학교와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그런 갑질과 가혹행위가 아니라 서로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물론 법과 제도를 고쳐야 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무엇이죠? 성경은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직장과 일터에서 서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 했던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죠. 그동안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가정에서 적용편이었죠. 성령 충만의 가정 적용편, 부부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종과 주인, 다시 말하면 직장 관계 속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가정생활을 하고 슬기롭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구조는 단순한데 1절부터 4절은요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직장과 일터에서 주인과 또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바울이 약자들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먼저 언급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자, 지난주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구에 대한 권면을 먼저 했습니까?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도 보시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먼저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도 종들아, 아랫사람들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당시에 아내들, 그리고 종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사회에서 아주 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당시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언급을 함으로써 이제 그들을 배려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죠. 6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자녀들아, 먼저 자녀들을 부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리스, 또 로마, 또 우리나라 동양에서도 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하라는 표현이 있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아내들에게는 뭐라고 했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말 어감으로는 순종하는 것보다 복종하다는 게 더 강하게 보이죠. 그래서 복종하다는 말이 더 세 보이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는 순종하다는 것이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해요. 지난주 복종은 이제 상호 복종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차원에서 복종입니다. 약해요. 그런데 순종은 이제 부모는 낳아준 분이잖아요. 그래서 더 절대적으로 그의 말을 따르라. 더 강한 것이 순종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너희가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에 웬만하면 다 순종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 믿는 부모라도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주 안에서 만약에 그 부모님의 명령이 부당해요. 만약에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안 믿는 부모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물론 부모님과 싸우면 안 되지만 주 안에서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 성경적인 기준에 반할 때에는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님에게 다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의 이유를 우리 2절과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번째 명령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입니다. 첫 번째가 순종하라면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자, 이 공경하라 이 말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제 십계명이 언급되어 있는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다섯 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공경하다와 순종하다는 의미가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순종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모님을 따르는 외적인 행동을 말해요. 외적으로 부모님의 말을 듣는 행동, 좀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공경은 조금 더 본질적인데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내적인 의미, 이것이 공경하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보면 두 가지를 순종과 공경을 좀 분리해서 보자면 자녀들이 부모님 밑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 밑에서 순종을 해요. 절대적인 순종을 생활을 하는데 결혼하고 이후에는 독립을 하게 되면 이제 공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은 부모 밑에 있을 동안, 그리고 공경하는 것은 마음으로 일평생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정신,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자,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 10계명에는 총 10가지 계명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첫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번째부터
보통 10번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 즉 이 말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의미가 있죠. 또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차원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잘된다는 것은 번창한다, 번영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장수한다는 것은 이제 오래 산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물질적으로 잘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마 꼭 그런 건 아니고 영적인 복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해서 전수된다, 그런 복들이 성경에 있다고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종이란 말이, 공경이란 말이 여러분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강조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표징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도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죄, 이런 등등등등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도 말세 때에 어떤 특징들이 일어나는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한번 앞에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이죠. 돈 사랑이죠. 교만하죠. 서로 비방하죠.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관계를 끊는, 또 거룩하지 아니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다 돈 사랑하죠. 자기 자랑하죠. 교만하죠. 비난과 조롱을 하죠. 뭐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꼭 지키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아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6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들아 이렇게 말했을까? 지금은 주로 양육을 할 때 어머니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식적으로 양육권이 아버지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를 공식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아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부모님, 아비를 포함한 어머님, 부모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권면을 합니까? 두 가지죠. 4절에 자녀를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라, 또는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자녀를 낙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당시의 관행을 볼 때는, 관습을 볼 때는 상당히 혁신적인 권면입니다.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들이 자녀를 주로 양육을 했는데요, 얼마나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막대했는지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가장의 특권이죠. 라틴어로 가장의 특권은, 독재적 특성은 아버지의 처벌권 뿐만 아니라 그의 신생아 살해, 어린이 유기에서도 나타난다. 가장은 종이나 물건뿐 아니라 자기 자녀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심한 경우에는 마음대로 아이들을 할 수 있었고 공식적으로 죽일 수도 있었다. 이제 그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청나게 학대를 받는 게 당연시 됐다는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대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심지어 사슬에 묶인 채 밭에서 일하게 할 수도 있었고, 자기 아기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공식적으로. 그만큼 뭐 그때는 자녀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그게 가능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녀들을 대할 때 뭐 학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해주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문화와 상황에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내 기준과 내 관점, 막 아이들에게 넌 이거 되라 이거 되라 막 그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키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신명기 6장에 잘 아시는 쉐마의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 이제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 앞에 보시고 이제 모세가 하는 명령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죠. 첫 번째로 할 일은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가르치고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 이 율법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잘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아이의 심장을 구세주 예수님의 심장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애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 정도 하려면 엄청나게 내면화를 시켜야 되죠. 끊임없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상황은 아이들의 교육을 그냥 공교육에 다 맡겨버렸어요, 학교에서. 근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뭐 인성교육이라든가 성경적인 교육을 말하지 않죠. 그냥 성적과 주로 이런 것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이 동네에도 보니까 애들이 되게 학원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항상 근해에 항상 애들이 2시, 3시, 1시간씩마다 끝나는데 애들이 막 태권도 하고 뭐 하고 막 와요. 너 어디 갔다 와? 그러면은 저 학원 갔다 왔는데요. 그래, 학원 몇 개 다녀? 저 4개 다니는데요. 그러면 또 끝나고 또 어디 가고 어디 가야 돼요? 막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젊은 분들이. 근데 정말 성경으로, 말씀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부모님들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요즘에 세상이 되게 혼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분, 진실과 가짜뉴스와 진짜뉴스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가 장점이 있지만 거의 필터링이 없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틀린지 구분을 못해요. 애들을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보지만 그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그 영상들, 내용들을 보면서 완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내용들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필터링, 그 분별력은 부모들이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동성애를 비롯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의되려고 막 하잖아요. 저희도 뭐 교회마다 반대 청원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부모님들이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얘들아, 동성애는 왜 문제인지 알아? 뭐가 밖에서는 인권으로 얘기하지만 동성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야. 얘들아, 사람들은 뭐 사랑하면 그냥 드라마 보면 동거하고 막 사는데 혼전, 결혼 전에 순결은 지켜야 돼.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맡기면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다 휩쓸립니다. 전혀 애들이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구분을 못해요. 맨날 학교 숙제해라, 맨날 공부해라, 그렇게 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아이들의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코로나가 생기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3월부터 예배를 몇 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장점 중에 하나가 그래도 가정 예배를 많이 드렸던 거예요. 다 시간이 다른데 온라인으로 부모님, 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이해하게 하고 교제할 기회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다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세대를 아울러서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자녀들에게 또 말씀으로 큐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아이들이 좀 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교훈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은 쉬운데 정말 쉽지가 않죠. 지금도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서 맨날 집에 있잖아요. 부모님들과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엄마들은 계속해서 아이들 숙제해라 이제 저희도 계속 검사하고, 아이들은 숙제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잠깐 한눈 팔면 또 딴 거 유튜브 또 보고 있고, 이게 인터넷을 켜놓으니까 자꾸 옆길로 새요.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일주일에 3번씩만 가도 좋겠다. 지금 한 번밖에 안 가는데 옛날에 매일 갔을 때는 기대도 안 하고 3번만 가도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집에서 그렇게 달달 볶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법도 있었어요. 아동학대 사건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자, 민법에 어느 정도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마저 삭제시키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애들을 키우면서 그냥 말로만 키울 수 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체벌이 꼭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많은 부모님들이 등짝 스매싱이라고, 등짝 팍 때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좀 안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다 맞으면서 자랐으니까 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선생님들이 때렸고,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의 매 되게 생각이 나요. 지금은 딱 있고 거기다가 매직으로 사랑의 매라고 써서 딱 걸어놓고, 잘못하면,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몇 대 딱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체벌이 안 되고 가정에서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때리지 않고, 그렇죠? 정말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을까, 상당히 많이 고민과 지혜를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단 들었던 것이,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이 뭐냐면 있을 때 잘하자. 자, 지금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지나면 금방 나이가 들어요. 젊을 때는 다 직장 생활하고 애들 키운다고 바쁘다가 먹고 살만해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부모님 돌아보면 이미 연로하세요. 사실 뭐 할 게 없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애들은 놀아줄 때가 있거든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엄마랑 아빠랑 잘 안 놀아요. 친구들하고 놀고, 애들도 놀아줄 때가 있어요. 그때 애들을 사랑해주고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 적용점은 이것이죠. 있을 때 잘하자. 한번 옆에 보시고 있을 때 잘합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있을 때, 지금 잘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님 있으면 지금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도 오늘 부모님에게 또 연락하고, 장모님도 분당에 계신데 다시 한번 또 챙겨드려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자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부모님 건강하실 때 우리가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더 커지기 전에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가정마다 화목하고 질서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한 가지,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종과 주인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과 주인.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당시에, 여러분 여긴 아이들도 있었고 부모님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노예도 있고 그 중에 노예의 주인도 같이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전에는 집에 가면 노예였는데 같은 공간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과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종과 또 주인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권면이죠. 우리 6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또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역시 순종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자기에게 허락하신 주인에게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죠. 이후에 6절과 7절에 몇 가지 권면을 덧붙이는데 6절에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 보일 때만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말라. 항상 잘하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그런 마음으로. 세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어떻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일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또는 학생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직장 생각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경제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나에 맞춰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일터에서 가는 것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직업을 통해 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우리의 일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아무리 그게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렌스 형제라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아실 텐데, 그분이 수도사였는데 항상 그거잖아요. 작은 일,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왜 맨날 설거지를 해야 될까, 나는 왜 이런 허드렛 일을 해야 될까 하지 않고 설거지를 하면서 또 청소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수도원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그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약에 혹시나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도 내가 맨날 이놈의 집구석을 맨날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할 수 있는 나에게 건강과 또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만약에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입니다. 복사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 해야 되지?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직장 왔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작은 일을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게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주인들에게, 좀 높은 자들에게, 지위가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우리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상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죠? 이와 같이, 너희 위에도, 너희가 종들이,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지만 너희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연약한 사람들, 아랫사람들을 위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랫사람들을 갑질하지 말고 가혹행위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 안에만 한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노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노예, 교회 오면 성도, 집에 가면 노예, 그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엄청난 학대, 아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그 정도였다면 여러분, 노예들은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협하지 말고 주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라,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당시 주인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일을 당한 그런 최선수, 팀 안에서 온갖 가혹행위와 폭행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그리고 서로 침묵을 했죠. 방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이런 정신으로, 그렇죠, 위협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는 감독과 팀 닥터와 주변 사람들이 정말 극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같이 팀을 꾸려갔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데가 뭐냐면 노사관계입니다. 노사관계. 예전에 청와대 근처에 있을 때 항상 시위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제 노조들이잖아요. 노조들.
오죽하면 그분들이 또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위를 했을까, 이런 마음도 있지만 항상 왜 싸웁니까? 고용하는 사람들은 돈 적게 주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부려먹을까, 이 생각만 해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받고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맨날 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약자를 위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대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직장과 일터가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또 가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관계가 깨져 있고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아무리 제도를 개혁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 믿기 전과 그 후의 삶이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는 내 마음대로 애들을 키웠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돈이나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로 알고 일하는 것이고, 혹시 내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아랫사람들에게 갑질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존중하고 배려해서 잘 이끌어갈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는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정에서 더 좋은 부모님, 더 좋은 자녀가 되시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더 좋은 상사, 더 좋은 직원들이 돼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아름답고 화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가정이 깨져 있고 또 사회가 깨져 있고 어느 하나 관계가 깨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제도를 뜯어고치고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돌아가서 가정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서로 존중과 배려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